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긴장감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묘한 긴장감인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은 편안하지만 여행은 하고 싶다. 일전에 임광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시로 들었던 것인데, 제가 이 예를 듣다가 잠시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딴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집과 여행이라는 것이 서로 너무 다른데 왜 둘 다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 되면 한 해 힘들었으니까 집에서 푹 쉬는 게 당연한데, 다수의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굳이 집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일상을 의미하고 여행은 일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집에서 쉬는 게 좋아도 일탈의 여행으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여행이 쉬는 거라고들 얘기하시지만 사실 마음이 쉬는 거지 몸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갈지 찾아봐야 되고요. 또 찌는 무더위에 이동해야 하고요. 또 기다리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성 가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일도 감수할 만큼 때로는 일상을 벗어나서 일탈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일상과 일탈 사이의 이 긴장감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상반된 가치들 사이에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느낍니다. 긴장감을 이루는 또 다른 단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입니다. 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긴장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보수 혹은 진보의 그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특정 어떤 정치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 혹은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하죠. 때로는 자유 혹은 평등을 추구하는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혼탁한 정치 말고 이상적인 정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위한 안정과 자유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빈부격차 해결과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변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죠. 왜 이런 양강 구도가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안정을 이룰 때가 있는가 하면 변화를 꾀해야 할 때가 있고, 자유를 누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평을 위해 자유를 제한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반된 가치들 사이에 그 긴장감 속에서 공동선을 위한 어떤 결정들이 필요할 따름인 것이죠. 그 긴장감이 끊어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는 수시로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더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지구온난화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죠.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상반된 가치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상태의 그 묘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그 긴장을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절, 2절,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상반된 두 가지의 가치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상태의 묘한 긴장감 속에서 때에 따라 어떤 것에 무게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형통과 고난도 우리 인생에 긴장감을 주는 상반된 양극점인데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유사한 신약의 구절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형통한 때가 있고 공고한 때가 있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때가 있고 즐거워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처럼 형통과 이 고난, 그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형통은 바라지만 고난은 바라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갑작스럽지만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참 기분 좋은 인사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할 겁니다. 왜 이상할까요? 누구도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향점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향점이 아닌 것이죠. 고난은 어떤 이유로 부득이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통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명백히 있고 그것을 기꺼이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형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신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맥상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당시에 이 자손과 땅은 생존의 가장 실제적인 필요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 땅을 약속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자들에게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그 땅을 잃게 되죠. 그러나 그 땅을 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의 필요를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들의 그 필요에 따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형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백성 삼은 자들에게, 자녀 삼은 자들에게 너희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형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에 대한 약속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모든 것들, 그 필요들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고난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불순종에 따른 그런 징계로서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었고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사울로 인한 고난, 그 계속해서 십수년을 도망자로 살았던 그 고난이 순종하는 가운데 당했던 고난이었다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받게 되었던 그 고난은 다윗의 범죄와 불순종 가운데 당했던 고난이었죠. 범죄와 불순종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인과관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범죄하면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인과관계가 맞죠. 그런데 순종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명백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지만 고난을 겪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죄가 끼어들 틈조차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직결적으로 징계를 하셨던 것인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초대교회의 거룩을 지키시면서 교회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가던 그 교회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죠. 이 스데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인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신실해서 이 초대교회 사도 외에 세워진 7명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토록 신속하게 교회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고 보실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고난이 찾아온 교회가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도 그 고난의 과정을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라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이 교회에 이단들과 경찰들이 찾아와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을 잡아가고 성도들은 혼비백산 흩어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고난이었습니다. 큰 혼란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우리가 애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들에 대한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고난받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고난받기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고난당하러 이 땅에 왔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에 대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박해한 것과 같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 삶으로 받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진리를 알아도 예수님도 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견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알아도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지나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가 기억하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난을 받기 싫어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은 빌어도 고난은 빌어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형통과 고난 사이에 긴장이 해소되는 때가 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낸 분들은 새 삶을 영원히 형통함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거나 믿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산 사람들은 영원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형통과 고난의 그 긴장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림과 고난의 인내를 견딤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궁극적인 형통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이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이 고난과 또 형통 사이에서 때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지만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지나는 자들이 있다면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형통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